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0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전체에서 이 사무엘상 20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수를 하나 잡는다면 어디를 잡을 수 있을까? 키워드, 키가 되는 그런 절수가 있다면 여기서 어느 절을 딱 잡으면 사무엘상 20장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을 이해하려면 어느 절수를 딱 잡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를 찾으면서 이제 키워드를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20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금방 1절부터 20장의 마지막 절까지 42절까지 읽으면 아마 그 중에서 키워드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20장의 전체에서 그 중에 하나 그 절수를 딱 잡으면 이 사무엘상 20장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사무엘상 20장의 키워드를 못 잡으면 이게 이제 20장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에 키워드, 사무엘상 20장의 전체에서 한 절수만 딱 잡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건 소성경, 성경이 이렇게 있다면 소성경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잘 외우면 여기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된다. 성경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그런 키워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그 요약된 성경이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외우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무엘상 20장에서도 이 전체에서 한 구절을 딱 잡으면 요 말이 무슨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절수가 하나 있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건가? 각자 어떤 걸까?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잡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20장 31절을 잡죠. 31절. 그럼 이게 왜 키워드냐? 31절을 딱 이해하면은 여기 20장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31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키워드가 되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세 명을 가장 이렇게 잘 묘사해서 여기에 지금 놓은 것이거든요. 31절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왜 그래요? 요나단이 살기 위해서. 그죠? 사울이 얘기하는 건 요나단이 살기 위해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얘기고, 다윗은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단을 위해서 사울이 얘기하는 이 말은 왜 중심 구절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러면 이렇게 막 살아보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지금. 근데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겉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지금 욕심이 많죠. 자기 나라가
잘 세워져야 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다윗이 왕국이 세워지니까 자기 왕국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쨌든 죽여야 자기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왕국을 관심한 거죠. 자기 왕국에 관심.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해서 어릴 때부터요. 선택을 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 전에는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다 설계도도 준비해 놓고 재료도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의 왕인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마 알았다면 다윗의 나라에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왕국이 잘 세워져야지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왕국이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왕국을 이제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근본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근본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들의 그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제 죽임으로써 사울이 전쟁에서 죽임으로써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무엘상 하의 중점 내용이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계속 그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주된 역사의 내용인데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면은 둘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같은 거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사울은 육신이고 다윗은 영이고요. 사울은 이 땅의 왕이고 다윗은 하늘의 왕인 거예요.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경에서 사울하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이 돼야 되는 입장으로 이게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럼 사울과 다윗은 같은 거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울이 다윗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다윗도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사울과 다윗만 둘만 딱 놓고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고 사울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오른쪽이고 다윗도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죠. 이거를 구분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쪽, 사울과 다윗도 같은 편이니까, 같은 쪽이니까 이게 땅에 있는 쪽, 아래에 있는 쪽, 왼편에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에게 말하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게 31절이에요. 사울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냐면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사망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자식이야.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얘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죽어야 할지 아냐면 다윗이 누구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에 이 땅에 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 아들은 죽어야 할 아들이다. 이거를 누가 대신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대신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 정해진 거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죽이든 안 죽이든 다윗은 죽어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제하고 알고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 둘의 그 죽어야 할 다윗을 놓고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어차피 죽어야 할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하는 자죠. 그러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게 요나단이라는 게요. 요나단이라는 게 이름이 요라는 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요라는 이름이 요나단 할 때. 그래서 나탄이라는 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관계죠?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네. 아담이 혼자 있으면 외롭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아담에게서 아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서 이 돕는 배필이 나왔는데 아담에게 도움이 됐어요? 해를 끼치는 자가 됐어요? 해를 끼치는 자가 됐죠. 그죠? 자, 요나단이 중간에 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 사이에 중간에 껴서 도와주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화를 돋갔어요? 오히려 화를 돋갔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옛 뱀이 낀 거예요. 옛 뱀이 껴서 하와와 그 아담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것이 돕는 거예요. 왜 돕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냥 우리는 선악과지만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그러면 그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이게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 지식의 나무를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 안에서 뼈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뼈 중에 뼈. 그러니까 뼈가 있는데 그 뼈 안에서 뼈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자꾸 먹으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안에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나무 발견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씀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죠. 야곱의 우물도 알고 있었고 아랫물을 알고 있었다고요.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6번째 남편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 여자는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러죠. 예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선지자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질문도 하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알고 있었던 여자였으니까 그 알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돼서 오신 거죠. 우인물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미 알고 있는 여자에게 생명나무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알고 있어야 생명나무가 찾아와서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안에 뼈 중에 뼈를 가르쳐 주러 오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을 직접 주님을 만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식을, 선악의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을 요걸 정확하게 못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선악으로 정확하게 못 가르쳐 주면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못 찾아오죠. 왜냐하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거든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안에 계신 게 생명나무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러고 그 율법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선악의 나무를, 지식의 나무를 먹어야 율법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깨달아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 있긴 있는데라는, 우리는 이제 있긴 있는데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 지식을 알게 됐더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성경 말씀은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성경책이라는 게 나를 보게 만들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보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자기를 딱 발견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도 만들고 허리띠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틀림없이 뭐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하나 차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있었던 여자. 그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혼자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여인에게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 뭐 하냐? 이러면서 가죽옷을 이제 입혀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그 안에 생명나무가 찾아오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찾아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랬는데, 거기 도적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적이 누구예요? 도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도적이, 요한복음 10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도적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다 읽어보면 누가 도적인지 아는데, 그 도적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도적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은 침례 요한이고, 왜 도적이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침례 요한이 뺏은 거예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침례 요한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줘. 침례 요한이 가장 의롭다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들에 있는 자예요. 들에.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가, 저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라고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한테 와서.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하고는요, 예수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와서 뭐 하는 행동 자체가 침례 요한하고 완전히 반대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음식도 절제하죠, 가난하게 살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여자들하고 같이 주변에 여자들이 자주 끌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즐기죠. 또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주로 있죠. 죄인들 구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편적으로 먹고 즐기는 자와 먹지 않고 절제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와 어떤 사람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따르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침례 요한을 먼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더 좋아했고 침례 요한을 더 따라다녔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가 자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더 좋아했어요. 더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비교할 때는 무조건 침례 요한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침례 요한이 옆에 살아있었다면요,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에게 자기 제자들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보통 일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을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침례 요한이 여기에 있다면, 예수하고 침례 요한이 딱 있다면 어떤 걸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볼 메시아가, 우리가 따라갈 메시아를 누구를 생각하겠냐? 침례 요한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침례 요한만큼 거룩한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침례 요한을 먼저 죽여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 원래 뜻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려면 누가 죽어야 돼? 침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니까 침례 요한부터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할 자, 그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먼저 왔던 도적이고, 그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뺏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 뺏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정통한 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 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거룩하니까 그들도 다 그 앞에 무릎 꿇죠. 머리 숙이고 침례 받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비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게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침례 요한을 일컬어 도적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뺏은 자가 왔다.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내가 오는 거다. 선한 목자가 와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침례 요한을 만나면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 요한을 만나니까. 침례 요한을 만나면 침례를 받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만나면 죽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20장에 자,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그 죽음 안에서 누구를 만나? 생명나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율법을 알고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생명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 여기 사무엘상 20장은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 다윗에게 요나단이 중간에 껴서 돕는 자로, 요나단이 중간에 껴서 사울과 다윗 사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라놔야 되겠죠. 요나단이 가운데 껴서. 그래서 요나단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더 화를 내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요나단이 중간에 와서 얘기하면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되고 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더 화를 내. 왜? 왜 더 화를 내죠? 다윗이 죽어야 할 자니까. 죽어야 할 자니까, 선악나무의 지식의 나무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어야 하니까. 그거를 먹고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를 요나단이 와서 더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죽어야 될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망의 아들이다. 그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육체가 된,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왔는데 육체가 된 육체의 말씀이라 영이라는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죽어야 할 육신이 죽어야 되니까 육신이 죽어야 할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니까 반드시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는 걸 누구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사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건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는 바로 누가 죽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다. 죽지 않으면 뭐가 안 오는데? 생명이 안 오니까. 먼저 죽음이 와야 그 다음에 생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할 자들을 죽이는 역할하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에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누리고 잔치하게 되는, 주님과 잔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를 알고 죽이는 역할, 그거를 돕는 자가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창세기 4장에 들에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죠? 왜? 아벨은 죽어야 할 자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야 나타나는 장소. 그래서 사데라고 하는 이 들은 거친 들이란 말이에요. 황량한, 거친. 그래서 거기에는 죽어야 될, 거기서 죽어야 할 자, 거기서 죽어야 할 자를 그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죠.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언약을 하잖아요. 둘이, 그죠? 너 거기서 죽어야 산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요나단이, 그죠?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 여호와께서 주신 자, 요나단, 여호와 나탄이란 말이거든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들에서 함께 언약을 맺어 네가 죽으면 살리라. 이곳에서 죽으면 살리라. 너를 반드시 죽일 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하냐면 죽음의 언약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성경에서 언약이 나오는 모든 건 다 죽음의 언약이잖아요. 죽음의 언약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과 함께 내가 사랑하리라. 그 자손과 함께 사랑하리라. 그래서 늘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고 함께 하겠다.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뭐가 일어나면 사데 이 들에서 죽으면,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그게 언약이거든요. 죽더라도 내가 살려줄게. 죽더라도 내가 지켜줄게. 죽더라도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복음 중에, 말씀 중에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하와를 통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와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끼므로써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을 알게 되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그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은 한 부부인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한 부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저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이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할 때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요나단을 그렇게 보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생전의 사랑이 여인과 남자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부부의 사랑보다 더하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진짜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깨달은 필레오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를 필레오, 부부, 한 친구,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한 필레오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20장 31절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20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은 뭐라고요?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니라. 그는 십자가를 져야 할 자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니라. 나를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자 예수. 이해가 되겠어요? 나를 위하여 또 다른 내가 죽는 자,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돼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